이제 드디어 9번째 계명까지 왔습니다. 9번째 계명은 거짓말에 대한 계명입니다. 하나님은 성경에서 거짓말을 굉장히 미워하신다라는 것들을 생각보다 많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잠언서 6장 16절에 19절에 보면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7가지를 설명하는데 그중에 입으로 짓는 죄가 3가지가 나와요. 예를 들면 거짓된 혀, 거짓을 말하는 망령된 증인, 형제들 사이를 이간하는 것, 이 3가지, 입으로 짓는 죄 3가지가 나왔죠.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걸 7개를 집었는데 그중에 3가지가 입으로 하는 죄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중에 3가지는 대부분 거짓말과 관계에 있는 거거든요. 하나님은 거짓말을 굉장히 미워하시고 나중에 보시면 알지만 반드시 거짓말 이후에 심판한다는 이야기까지 따라서 늘 나옵니다. 그만큼 중요합니다. 계시록 21장 8절에 보면 불과 유황으로 심판받는 자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여기에도 거짓말하는 자가 포함되어 있어요. 마지막에 하나님이 심판 때에 심판을 언급하시면서 거짓말하는 자를 미워하신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신약에 와서도 바울이 골로새 3장 9절에 보면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 옛 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라. 바울이 많은 이야기를 하는 중에 거짓말을 끄집어내었고 그거 하지 마라 이야기를 하죠. 에베소서 4장 25절에도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해라. 거짓말하지 말고 참된 말을 해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초대교회 막 시작되고 나서 거짓말했다가 하루에 같이 죽은 부부가 있죠. 아나니아 삽비라입니다. 사실은 이 본문은 제 개인적으로 굉장히 좀 안타까운 본문으로 보입니다. 쉽게 말해 안 해도 될 거짓말을 했고 그것이 성경에는 성령을 속인 것이다 라고 말하면서 사실 헌금 많이 하고 죽은 아주 독특한 사건이에요. 차라리 헌금을 안 했으면 안 죽었을 것 같아. 그렇지 않나요? 근데 헌금하고 죽은 거죠. 그래서 많은 의문을 낳는 본문이기도 합니다. 교회가 시작되었고 성령의 역사가 교회에 강하게 일어나고 있을 때 거짓말이 교회를 어떻게 파괴시킬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거짓말이 결국은 교회 안에서 어떤 결과를 놓는지를 보여주기 위해서 아마 본보기로 이 두 부부를 죽이신 것 같습니다. 핵심은 뭐냐면 헌금을 했기 때문에 죽은 게 아닙니다. 집을 재산을 다 팔았고 그 재산 팔아서 절반은 가지고 있고 절반을 헌금했어요. 엄청난 거잖아요. 우리 중에 그런 사람이 있습니까? 여러분들 아파트 팔아가지고 절반 여러분들하고 절반 교회 헌금한 사람이 있냐고? 없어요. 그런데 이 사람은 그렇게 하고도 죽었다고.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은? 왜 그것이 성령을 방해하고 성령을 모독하는 일이라고 성령은 기록할까요? 그것은 내 의를 드러내기 위해였기 때문에. 교회에서 내가 위치가 있고 그래서 헌금을 많이 하면 사람들이 알아봐 줄 거고 그것으로 하나님께 나아간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게 하나님 보실 때 굉장히 무서운 거예요. 교회는 절대적으로 자신을 내세우고 자기의 의를 드러내는 것은 굉장히 위험합니다. 잘못된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의는 오직 그리스도의 의밖에 없다라고 이야기했어요. 유대인이 망한 가장 근본적인 이유가 이거예요. 이만하면 하나님이 나를 기뻐할 만하지 않아? 내가 뭐 율법을 어겨서 뭘 했어? 그러니까 이 정도 행위를 했으면 하나님이 내게 복 줄만 하지라고 하는 생각이 있는 거죠. 그래서 지나가다가 장녀들이나 아주 이상한 사람들 보면 하나님께 감사했죠. 하나님, 저는 하루에 3번씩 기도하고 5번씩 기도하고 일주일에 1번씩 금식하고 그거 모아서 헌금했는데 저것들을 보십시오. 자기의 의를 드러내는 거죠. 저것들은 하루에 1번도 기도 못하고 일주일에 1번 교회 오지도 못하고 저렇게 삽니다. 나는 저렇게 살지 않게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그러죠. 그게 얼마나 큰 죄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자신의 의를 자꾸 드러내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데 자신의 의를 자꾸 드러내는 거죠. 헌금을 왜 했냐면 의를 드러내려고 하는 거죠. 율법을 왜 지키냐면 의를 드러내려고. 이 정도면 잘하지 이런 거 있잖아요. 굉장히 위험한 거죠. 그래서 그게 거짓말인 거예요. 그게 자기의 의를 드러내기 위해서 거짓말을 한 거죠.
자,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직접 거짓의 근원, 거짓의 뿌리가 어딘지를 설명해 줍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다라고 하면서 마귀를 뭐라고 설명하냐면 살인하는 자고 거짓말하는 자다라고 하면서 거짓의 아비다라고 표현하고 있죠. 모든 거짓의 근원, 거짓의 뿌리가 사단인 거예요. 마귀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게 본문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마귀는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했다. 제 것으로 말했단 말이 어떤 표현이냐면 마귀의 모국으로 말했다라는 뜻이에요. 마귀의 모국은 뭐냐면 거짓말이에요. 모국어 알죠? 홍강희 선교사가 한국 사람인데도 스페니쉬를 제일 잘하잖아요. 근데 한국말 할 때는 그 홍강희 목사는 모국어가 스페인어인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메시지라고 홍강희 목사가 통역을 하면 기가 차게 나가죠. 근데 반대로 하면 자꾸 더듬더듬하죠. 생긴 건 한국 사람이지만 모국어는 어디다? 스페인어라는 거죠. 이게 거짓말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한단 말이 이 말이에요. 사단의 모국어, 사단의 언어는 뭐냐면 거짓말이다라는 뜻입니다. 창세기 3장에 보면 마귀가 뱀으로 등장해서 사람을 속이고 거짓말을 합니다. 근데 여기서 가장 여러분들이 신경 써서 봐야 될 게 뭐냐면 사단이 거짓말을 해서 사람을 속이는데 정확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해서 속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원어를 가지고 있지 않지만 원어에 보면 하나님이 창세기 2장 16절에 아담에게 주셨던 그 언약하고 사단이 말했던 그 창세기 3장 1절에서 하와에게 말했던 거하고 똑같습니다. 어느 하나 다르지 않고 단어 하나 빠진 것 없이 똑같습니다. 똑같아요. 우리 개역 개정에는 임의로 그것을 먹을 수 있다라고 되어 있지만 정확하게 말하면 임의가 아니라 먹는다는 거예요. 임의로 먹는다고 되어 있지만 우리 한국 성경에는 그렇지 않고 원래 언어는 먹는다. 먹는다 두 개를 같이 썼다는 이야기는 진짜로 먹는다. 참으로 먹을 수 있다라고 하는 뜻인 거예요. 나중에 보겠지만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정령 죽으리라 그러죠. 그것도 우리 한국 성경으로 개역 개정으로 정령 죽으리라 되어 있지만 죽으리라 되어 있어요. 죽으리라 말이기 때문에 진짜 죽는다, 반드시 죽는다 이런 표현이거든요. 그래서 두 글자를 똑같이 동일하게 같이 쓰는 거예요. 그게 강조점이면서 진짜로 그렇게 된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걸 사단은 그대로 임의로 하지 않고 먹으리라. 진짜 먹어도 된다고 했냐라고 물은 거예요. 그런데 딱 하나 똑같이 말했는데 딱 하나 부정어를 제일 앞에다 하나 탁 갖다 놓은 거예요. 단어 하나만 앞에다 갖다 놓으니까 반대말이 돼버렸죠. 이 모든 것을 먹지 말라고 했냐라는 말이 돼버렸어요. 똑같이 순서도 똑같고 단어도 똑같고 똑같이 썼어요. 하지만 부정어 하나만 딱 앞에다 갖다 놓으니까 완전 반대말이 됐죠. 하와가 대답하죠. 동산나무 열매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의미는 같죠. 우리가 동산 안에 있는 그 열매를 먹을 수 있다라고는 의미는 같지만 먹는다라고 하는 건 사단은 2번 썼는데 하와는 1번만 써요. 의미는 통하지만 똑같이 말하고 있지 않아요. 또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라고 하와는 이야기하잖아요. 그런 말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이런 표현이 없어요. 그런 말 하신 적이 없어요. 빼먹은 거죠. 거기다가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이것도 죽을까 하노라 앞에 그것을 먹는 날에는 하나님 말씀을 빼먹습니다. 의미만 통하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대충 알아듣긴 했다는 이야기죠. 하와가 전혀 하나님 말씀 모르는 게 아니라 알아듣긴 했으나 의미만 통해요. 하지만 사단은 100% 하나님 말씀 그대로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짓말을 할 때 정확하게 알고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죽을까 하노라도 좀 전에 말했지만 2번 하나님 말씀하셨거든요. 죽는다. 그러니까 정령 죽는다는 의미가 되는 거죠. 반드시 죽는다. 하지만 하와는 1번만 써요. 사단은 2번을 쓰는데. 사단과 하와 중에서 누가 하나의 말씀을 더 잘 알까요?
사단과 하와 중에서 누가 하나님을 더 잘 알까요? 사단이에요. 그래서 속이는 거예요. 그래서 속일 수 있는 것이고, 제가 볼 땐 그것보다 더 위험한 건 뭐냐면 사단이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충 안다는 걸 아는 거예요. 사단이 지금 존재하고 있는 사단이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알긴 알지만 대충 희미하게 안다는 게 문제예요. 이걸 알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속이기가 너무 쉬워요. 안 속으려면 말씀을 정확하게 알아야 되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그리고 정확하게 알 필요가 사실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더 가까이 할 필요가 있고 성경을 계속 읽고 말씀을 계속 들을 필요가 사실은 있다고 하는 것이죠. 사단은 한마디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입니다. 모든 거짓의 근원이고 뿌리라는 거죠. 그러면 사단이 하나님을 대적하기 위해서 거짓말을 하는데 거짓말의 핵심이 뭐냐면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모르게 하는 게 결국 핵심이에요. 이것도 말하고 저것도 말하지만 그럼 어떻게 말했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결과적으로는 하나님을 모르게 만드는 게 그게 거짓말의 핵심이라는 거죠. 그러면 왜 하나님이 거짓말을 싫어하실까라고 할 때 이것 때문이에요. 하나님을 모르게 만드는 일이기 때문에. 거짓말의 핵심은 하나님 모르게 하는 거예요. 혹시 세상 기준으로 말할 때 거짓말이 아니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모르게 만드는 것은 하나님 입장에서 볼 때는 그게 거짓말입니다. 세상 기준에서는 거짓말을 안 했어요. 하지만 좋은 것을 가지고 하나님을 모르게 만든다면 그 좋은 것도 하나님 앞에서는 결국 거짓말일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가치관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판단하지 말고 하나님 입장에서 거짓말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거짓말 말고 하나님 입장에서의 거짓말은 뭐냐면 하나님을 모르게 만드는 게 거짓말이에요. 그래서 거짓말은 사단에게서 나왔고 마귀에게서 나왔고 그 거짓말의 핵심은 결과적으로 하나님 모르게 하는 거거든요. 그럼 여러분들이 팩트를 말했다고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모르게 만드는 그것이 거짓말이 되는 것이고 여러분들이 옳은 일, 좋은 말을 했다 할지라도 하나님 보실 때는 그 좋은 것이 여러분들이 하나님 모르게 만들었다면 하나님 보실 때 거짓말일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래서 그 거짓말을 반드시 미워하시고 반드시 심판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 가지 더 짚고 넘어가고 싶은 게 뭐냐면 이제 하얀 거짓말이라는 표현이 있죠. 그러니까 선의의 거짓말인 거죠. 어떤 불가피한 상황에서 할 수밖에 없었던 거짓말. 예를 들어서 옛날에 이게 태백산맥 같은 이런 소설 같은 거 이런 걸 보면 이제 북한에서 이렇게 내려와서 사람을 찾죠. 어디 숨겼어? 이러는데 거짓말, 기독교인은 거짓말하면 안 되지 이러면서 저기 숨겼는데요. 그러면 죽겠죠. 그런 불가피한 상황에서는 거짓말할 수 있다라고 하잖아요. 그게 선의의 거짓말이다라고 이제 하죠. 그게 허용되는가? 그럼 그게 기준이 뭔가라는 거죠. 두 가지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예를 들어서 출애굽기 2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엄청나게 태어난다고. 그러니까 바로 왕이 산파를 보내서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다 죽이고 여자아이가 태어나면 살리라 그러죠. 근데 산파가 거짓말을 합니다. 그래서 이걸 왕이 알았죠. 그래서 왕이 산파를 부릅니다. 어떻게 된 거냐 그랬더니 이스라엘 민족들은 얼마나 짐승 같은지, 원래 본문은 그렇게 돼 있어요. 짐승 같은지 도착하기 전에 애를 퐁팡 낳았다는 거예요. 보통은 이렇게 애국 사람들은, 이집트 사람들은 자기가 산파로 가서 애를 받아서 애를 낳는데 이스라엘 사람들, 유대인들은 얼마나 애를 잘 놓는지 도착도 전에 애를 벌써 낳아버리더라고요. 그래서 못 죽였다. 왕의 명령인데 거짓말을 해요. 거짓말을 했죠. 근데 성경이 뭐라고 표현하냐면 왜 거짓말을 했냐? 하나님을 경외했기 때문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죠. 거짓말한 게 하나님을 경외한 거다라고 표현을 해주는 거예요. 또 한 가지 사건을 라합이죠. 라합이 천사가 방문했고 사람들이 왔습니다. 네가 숨긴 그 천사 내놔라 하니까 모른다. 거짓말을 했죠. 거짓말을 적극적으로 더 합니다.
저쪽으로 갔다. 그래서 군사들이 쫓아가죠. 소극적으로 모른다 이것도 해도 되는데 모른다 했다가 나중에 저리 간 것 같다. 그래서 빼돌리죠. 이 거짓말을 했다고. 이게 이제 사람들이 이런 사건들을 보면서 선의의 거짓말을 그러면 선의의 거짓말을 해도 되는 어떤 그 기준이 뭐냐라고 할 때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근데 어느 한 부분은 맞고 어느 한 부분은 틀렸습니다. 그러면 둘 다 생명을 살리기 위한 게 맞죠. 라합도 천사를 살리기 위해서 거짓말을 했고 산파도 이스라엘 남자아이들이 태어나면 살리기 위해서 거짓말을 한 거죠. 그러니까 반은 맞고 말은 틀린 거예요. 그러면 라합이 천사를 살리기 위해서 거짓말을 했는데 그 결과가 뭐였죠? 여리고성이 다 죽었죠. 천사 둘 살렸는데 여리고성 다 죽었거든요. 그럼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한 게 아니잖아요. 핵심은 생명 살리기 위한 게 아니에요. 성경에서 말한 선의의 거짓말, 하얀 거짓말의 기준은 뭐냐면 하나님이 행하시고자 하는 언약이 기준이에요. 그 산파들 보세요. 하나님이 행하시고자 하는 언약이 성취되는 쪽으로 말을 한 거예요. 그게 우리가 볼 때는 거짓말입니다. 남자아이가 태어나야 되고 모세가 태어나야 돼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빠져나와서 가나안으로 가야 되겠죠. 그게 하나님의 언약이에요. 그 언약을 성취하기 위해서 남자아이들을 살리기 위해서 거짓말을 했다고. 그게 기준이 되는 것이고요. 라합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으로 들어가야 되고 가나안을 정복해야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언약이죠. 그 언약이 성취되는 쪽으로 한 거, 그게 선의의 거짓말이에요. 단순히 생명만 살리기 위한 게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세상을 운행하시는 방향이 있습니다. 그 방향은 하나입니다. 하나님이 행하시고자 하는 그 언약이 성취되는 쪽으로 지구를 움직이시고 사람을 움직이시고 역사를 움직이십니다. 자, 그러면 그 방향대로 가는 것을 보고 진리라고 말하고요. 그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되는데 반대쪽으로 가는 걸 보고 거짓이라고 합니다. 그렇죠? 그럼 여러분들 인생이 뭐가 진리를 따라가는 것이냐라고 할 때 언약에 순종하는 것이 진리고 언약에 반대되는 것이 거짓인 거예요. 그래서 거짓말은 진리와 굉장히 붙어 있는 표현입니다. 언약과 반대되는 게 거짓말이에요. 물론 육신적으로 세상 기준적인 거짓말도 가능은 하면 안 되죠. 하지만 그건 중요한 기준이 안 돼요. 예를 들어서 그런 거 하잖아요. 전사님 저하고 만났는데 갑자기 목사님 식사하셨습니까? 뭐 목적 때문에 만났는데 밥을 먹으면 복잡해져. 밥 안 먹었다고. 했어요. 오면서 먹고 왔어. 이러죠. 그럴 때 많습니다. 그렇지 않나요? 여러분들 뭐 사람 만날 때 뭐 중요한 어떤 일을 빨리 보려고 만났는데 갑자기 식사하셨습니까? 물으면 식사 안 했잖아요. 그러면 거짓말하면 안 되지 목사가 이러면서 밥 안 먹는데요. 이러면 밥 안 먹단 말 들었는데 전사님이 가만 계시겠냐? 그럼 밥 먹으러 가야 되겠죠. 그럼 복잡해져요. 그럼 그거 하지 말란 말입니까? 그런 유치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 십계명에서 다루고 있는 건 이런 이야기가 아니에요. 하나님 입장에서 거짓이 뭐고 진리가 뭐냔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물론 또 십계명 오늘 우리 구계명에서 말하는 것도 선의의 거짓말과는 또 다른 이야기입니다. 만약에 라합이 거짓말을 안 했다면 하나님 앞에서는 그게 불입니다. 그게 불이에요. 라합이 거짓말을 한 게 그게 선이고 그게 진리고 그게 참말이 되는 거예요. 왜냐? 언약이 기준이기 때문에. 자, 오늘 본문 16절 다시 봅니다.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라고 했죠. 이 거짓 증거하지 말라는 이야기는 법정에서 재판에서 거짓 증언을 하지 말라고 하는 게 핵심입니다. 그래서 제가 첫 번째로 거짓말에 대한 이야기를 먼저 했고요. 두 번째로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것은 일상생활의 거짓말도 있지만 가장 핵심은 법정에서의 거짓말을 하지 말라는, 거짓 증언을 하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고대 사회는 정인의 증언이 너무 중요합니다. 왜 그러냐면 오늘날과 많이 다르기 때문이에요. 오늘날은요, 뭐 DNA 감식, 지문 채취, 뭐 휴대폰 포렌식, 뭐
컴퓨터 포렌식 뭐 이런 거, 뭐 이런 많은 것들이 있잖아요. 블랙박스, 대한민국 뭘 하고 싶어도 블랙박스가 너무 많았어. 그다음에 CCTV 이런 게 너무 많죠. 그래서 증거를 잡을 수 있는 게 쫙 깔렸죠. 얼마 전에 보니까 한국에서 범죄가 일어나면 이게 붙잡히는 확률이 98.2%인가 그렇다더라고요. 한 2% 정도는 해결을 못 하고요. 98.2% 3%가 잡힌다 그러더라고요. 어지간하면 너무 많아 먹어요. 어지간하면 CCTV가 다 있고 해서 잡는 거죠. 1.7% 정도로 못 잡는다 이야기인데, 옛날에는 그렇지가 않잖아요. 지문 감식법이 있습니까? 포렌식이 있습니까? DNA가 있습니까? 요즘 가끔씩 그런 거 있잖아요. 20년 전 사건인데 이번에 해결되는 거. 그게 뭐냐면 그때는 DNA 감식 방법이 그 정도까지 발전 안 해서 모아놨는데 지금 해보니까 어떤 범죄자하고 딱 같은 거죠. 또 잡아들이는. 그래서 시간 지나면 옛날에 이렇게 미제 사건들이 계속 해결되고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많이 있죠. 그래서 오늘날은 그런 게 많지만 옛날에는 무슨 증거 이런 게 없어요. 사람이 안 보면 뭘 할 수가 없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게 정인의 정언인 거예요. 이게 너무 많은 걸 차지해요. 그런데 만약에 정인이 거짓 증언을 하면 어찌 되겠죠? 큰일 나겠죠. 우리가 아합과 이세벨 이야기에서 아합이 자기 왕궁 옆에 나봇의 포도원이 너무나 갖고 싶었던 거죠. 그래서 그 나봇의 포도원을 갖고 싶은데 협상을 해보니까 안 판단 말이에요. 나봇이 포도원을 왜 안 파냐? 두 가지 이야기를 했는데, 하나는 하나님이 기업으로 주신 땅은 팔 수 없다. 그리고 그건 하나의 명령이다. 그건 맞습니다. 하나님이 기업으로 그 지파에 준 걸 팔 수 없어요. 팔면 안 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나봇은 그래서 난 못 판다라고 하죠. 이제 나봇 아합이 낑낑거리고 누워 있죠. 밥도 안 먹고. 그러니까 이제 독한 이세벨이 나서죠. 내가 해결해 줄게. 그래서 이세벨이 나서서 그 나봇에 있는 지역의 장로를 부릅니다. 장로를 불러서 나봇하고 모임을 가져라. 그래서 장로들이 나봇하고 모임을 가지고 있을 때 불량배 2명을 보내요. 불량배 2명이 와서는 저 나봇이 우리 왕을 모함했다. 우리 왕을 뭐 이상하게 말했다라고 이야기하니까 그때 장로들이 들고 일어나 상을 딱 엎고 일어나 서더니 저 나쁜 놈을 끌어내라. 이러고는 돌로 쳐 죽이 버리죠. 이 두 불량배의 거짓 증언으로 이 나봇을 죽인 게 된 거죠. 그리고 나봇의 포도원을 뺏게 되죠. 힘 있는 자들이 얼마든지 자기 유익을 위해서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너무나 쉽게 저지를 수 있는 게 이런 범죄거든요. 지금도 마찬가지인 거죠, 사실은. 그래서 신명기 17장 6절에 보면 사형 선고를 내려야 되는 중한 범죄에 있어서 반드시 한 명의 증인으로 안 된다라고 해요. 반드시 2-3 사람의 증인이 있어야만 그 사람을 사형시킬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죠. 왜 그럴까요? 잘못된 증언 때문에 무고한 사람이 죽을 수 있으니까. 그래서 무고한 사람이 죽지 않게 하기 위해서 반드시 한 명 갖고는 안 되는 거죠. 2명, 3명의 증인이 있어야만 그 사람을 사형시킬 수 있어요. 근데 이게 신명기 19장 15절을 보면 이게 사형 선고뿐만 아닙니다. 모든 죄에도 마찬가지예요. 반드시 2-3 사람이 증인이 있어야만 죄를 판결할 수 있다라고 하죠. 만약에 아까 아합이나 이세벨처럼 거짓 증인을 세워서 결국 나봇을 죽였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이제 발각이 됐어. 재판하는 중에 거짓 증인이라는 게 발견되면 어떻게 해라? 신민기에서 뭐라고 하냐면 반드시 그대로 갚아주라. 아주 엄격한 거예요. 그러니까 거짓 증인을 세워서 무고한 사람을 죽였죠. 그럼 그랬다면 그 사람은 그대로 데려와서 돌로 때려 죽였다면 돌로 때려 죽이라는 거예요. 굉장히 엄격하죠. 그래서 고대 사회는 정인이 너무 중요하기 때문이에요. 정인의 정언이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게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래서 다시 돌아가서 이 9계명,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고 하는 이 9계명의 초점이 뭐냐면 당연히 개인도 있습니다.
당연히 개인도 있지만 이스라엘 공동체에 주신 메시지입니다. 왜 그러냐면 권력을 가진 자가 거짓 증언을 세워서 공동체를 계속 어렵게 만들고 공동체에 큰 해를 끼칠 수 있겠죠. 그것을 막기 위해서. 힘 있는 자들, 권력이 있는 자들, 이런 사람들이 거짓 증언이 생겨가지고 자기 옆에 있는 사람들, 아합과 이사벨처럼 자꾸 거짓 증언 시켜서 다 갈취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걸 하지 못하도록 공동체를 보호하기 위해서 두세 증인이 아니면 절대로 사형 선고나 이런 걸 못하게.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강 큰 놈들은 두세 증인을 만들기도 하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공동체가 유지될 수 있도록 만든 법이 이 구계명입니다. 또 하나, 이 구계명의 초점은요, 이스라엘 백성이 결국은 광야를 거쳐서 가나안으로 들어가야 돼요. 가나안 정복을 해야 되는데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를 생각하고 주신 계명이에요. 왜 그러냐면 이스라엘은 전 세계에 하나님이 누군지를 보여줄 유일한 제사장 나라입니다. 그래서 제사장 나라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순수성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하나님을 정확하게 알고 율법을 알고 하나님을 전 세계에 말할 수 있는 유일한 나라가 지금 이스라엘이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순수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계명이라고 보여주는 것이죠. 제가 계속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10계명은 계명 자체도 중요하지만 계명이 주는 의미가 중요하죠. 그게 뭐냐면 결국 하나님이 누구시고 이 계명을 통해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설명하는 게 10계명이라고 했습니다. 그럼 오늘 9계명을 통해서도 똑같습니다. 결국 9계명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품을 알 수 있는 거예요. 거짓말하지 말라 또는 거짓 증언하지 말라 그러죠. 하나님은 거짓을 미워하시는 분임을 알 수 있는 거죠. 거짓을 심판하신 분이고 하나님께는 진리만 있고 하나님은 거짓말을 하실 수 없는 참말만 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 또한 마찬가지죠. 하나님 형상이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성품이 분명히 우리 안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창세기 3장의 사건이 터지고 하나님과 단절되면서 인간은 그 하나님의 성품이 전부 다 깨져버렸어요. 다 날아가 버렸죠. 그때부터 마귀의 말을 듣고 범죄한 그 시간부로 해서 인간은 마치 마귀처럼 거짓말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는 어느 정도냐면 거짓말이 너무 쉬워요. 우리의 모국어가 되어가고 있죠. 거짓말을 하려고 한 게 아니라 자연스럽게 나와요. 일상이 거짓말하고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하는 게 인생이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창세기 3장 터지자마자 하나님께 단절되자마자 모든 관점과 시각이 내 중심이 되죠. 이때부터 벌써 거짓말이 시작되는 거예요. 내 중심적으로 사건을 보면 정확하게 못 보입니다. 안 보입니다. 반드시 진리가 왜곡되게 되어 있어요. 똑같은 사건을 두고요. 왜 재판이 저렇게 많을까요? A와 B를 설명드려 보세요. 완전 반대 이야기입니다. 반대 이야기. 그러니까 똑같은 사건인데 본인 스스로 왜곡시키려고 하는 게 아니라 내가 보는 관점은 이런 거죠. 거짓말하지 않고 이 사람도 A도 거짓말하지 않고 B도 거짓말하지 않아요. 하지만 둘 다 사건이 왜곡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창세기 3장으로 내 중심적 사고방식이 딱 들어오고 나서부터는 모든 진리가 왜곡되어 있어요. 복음도 왜곡되고 진리가 왜곡된다니까. 그 나라고 하는 관점 자체가. 사건을 다르게 보는 거죠. 그래서 내 중심적으로 하는 모든 것, 내 중심적으로 하는 모든 말들은 전부 거짓말입니다. 나라를 위해서 하는 것도 어떤 사람 그러죠. 내가 나라를 위해서 했다고 하지 그렇지 않습니다. 그건 자기 관점인 거죠. 자기는 나라를 위해서 했다고 하지만 나라를 위해서 한 게 아니라 자기를 위해서 한 거예요. 뭐든지 마찬가지. 만약에 거짓말을 진짜 안 했다 할지라도 진리가 왜곡되게 돼 있어요. 창세기 3장에서 뱀의 거짓으로 거짓말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사단의 거짓에 속은 인간은 그 즉시로 사실 거짓말쟁이가 될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묻죠. 내가 먹지 말라 명한 나무 열매 네가 먹었냐? 라고 물으니까
아담이 말합니다. 당신이 주셔서 함께 하게 한 그 여자가 줌으로 내가 먹었습니다. 그렇죠? 나는 죄가 없다는 거죠. 거짓말이잖아요. 그럼 이게 지금 아담의 말이 틀렸나요? 아니요. 말은 맞습니다. 팩트가 맞죠. 당신이 주셔서 한 여자가 줘서 내가 먹었지. 말은 틀렸습니까? 말 맞죠. 하지만 거짓말이죠. 자기 주관적이고 자기 중심적이에요. 그래서 자기 중심적이라고 하는 건 벌써 진리가 왜곡되게 돼 있어요. 진리가 왜곡되게 돼 있어요. 아담은 지금 완전히 자기 중심적이죠. 그래서 사건을 그렇게 이해하는 거죠. 말 자체는 틀린 게 아니에요. 본인이 아무리 하와가 주었다 할지라도 본인이 선택했고 했잖아요. 하지만 책임을 하와에게 돌리고 결과적으로는 하나님께 돌리죠. 하나님이 여자를 안 만들었으면 내가 안 먹었을 거 아니냐는 거죠. 따지자면 맞는 말이지. 그게 맞는 말입니까? 그러니까 말이 맞다고 맞는 게 아니에요. 그게 거짓말입니다. 하와도 마찬가지입니다. 하와가 뭐라고 대답하죠? 하나님이 지은 뱀 때문에 내가 먹었습니다. 말은 맞지. 말 자체는 거짓말이 없어요. 하지만 내 중심에서 이해하고 내 중심에서 판단하는 거죠. 그게 거짓말이 돼요. 그래서 범죄한 인간이 내 중심으로 가지고 있는 사고방식은 또는 사고는 보는 관점은 거짓일 수밖에 없어요. 진리도 왜곡되고 다 왜곡되게 돼 있어요. 이런 거짓말장이가 돼버린 마귀의 유혹으로 말미암아 속아서 하나님의 범죄했고 하나님을 떠난 그래서 거짓말쟁이가 되어버린 우리를 우리를 하나님이 살리신 것입니다. 살리기 위해서 무지한 하나님의 아들을 죄로 만들어서 죽일 수밖에 없었던 거죠. 하나님은 죄가 없어요. 하지만 이 땅에 죄인의 모습으로 왔고 죽으실 때 그 모습을 뭐라고 성경은 설명하죠? 죄 자체가 되었다 그러죠. 죄가 된 거예요. 죄가 되어서 이 모든 인생의 죄를 다 짊어지고 십자가에 죽는 거죠. 그래서 그 십자가에 죽고 하나님의 법정에서 예수님과 성령 하나님이 정은자가 되어주는 거죠. 반드시 두세 사람이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의 법정에서 예수님과 성령 하나님께서 정은자가 되어서 정인으로 서주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야기합니다. 내가 이들을 위해서 모든 죄를 십자가에서 다 해결했습니다. 라고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참 정언을 해 주는 거예요. 보혜사 성령님도 이 땅에 와서 이들을 교화시키고 이들을 변화시키도록 이렇게 노력했다는 사실을 성부 하나님께 이야기해 주는 거죠. 이 두 정인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살아나게 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 이것을 통해서 법정에서 하나님께서 이야기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님께서 우리의 참 정인이 되어 주신 거예요. 그것 때문에 내가 산 거죠. 그게 구원입니다. 이 구원을 받은 사람은 거짓 정인의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정인으로 살아야 될 것을 예수님이 명령하시죠. 마태복음 28장 18절 20절 보면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땅끝까지 이르러 정인이 되리라 그러죠. 자, 정리합니다. 거짓말이 뭔지에 대한 설명을 짧게 했고요. 그래서 거짓 증언하지 말라고 하는 건 법적인 부분이라고 했고 이것을 주신 이유는 이스라엘 공동체를 유지하기 위한 부분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옳은 것이지만 진리와 반대되는 건 거짓말입니다. 세상 기준으로 세상 기준에서 옳은 것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모르게 하는 건 그게 거짓말입니다. 하나님의 기준은 우리가 생각하는 육신으로 생각하는 진리와 거짓이 아닙니다.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느냐? 거짓말장애가 되고 죄인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 그리고 성령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정언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었다고 하는 것이죠. 이렇게 구원받은 자는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되냐면 거짓 증거하며 사는 것이 아니라 참 정인의 삶을 살아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으라고 했고 땅끝까지 정인이 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에 주어진 임무입니다. 이런 두 가지만 생각하면 돼. 하나는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강약길을 걸어가는 중에 성장해가고 하나님을 더 알아가야 되는 부분. 여러분들의 중요한 부분이에요. 계속 성장해야 합니다. 또 하나, 성장만 하면 되겠습니까? 성장을 왜 합니까? 성장하면서 결국은 전 세계 땅 끝까지 정인되기 위한 것이죠. 정인의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는 기독교인은 이 땅의 하나님의 백성은 이 땅의 정인의 삶을 살아야 된다는 사실. 정인의 삶도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말로 하는 정인이 있습니다. 또 하나는 내 삶으로 정인하는 삶이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내 삶의 매 순간 믿음으로 살아내는 거예요. 어느 게 더 쉬울까요? 말로 하는 게 더 쉽습니다. 그렇죠? 말만 하면 돼요. 해외 가서 사역을 하잖아요. 좀 말하고 화뿌리면 돼. 말로 하는 정은은 쉬운 거예요. 하지만 뭐가 어려운 거냐면 정말로 믿음으로 살아내는 게 어려운 거예요. 내가 말한 대로 성경에 기록한 대로 살아내는 거. 그게 어려운 거죠. 이 두 가지를 계속 싸우는 거예요. 우리의 영적 싸움은 딴 거 없습니다. 분명히 사단과의 싸움도 영적 싸움이지만 진짜 싸움은 사실은 나와의 싸움이죠. 알겠어. 복음도 알겠고 하나님 뜻도 알겠어. 하지만 내 안에 계속해서 나를 위해 살고 싶고 육신을 위해 살고 싶고 하나님과 반대되는 그 삶을 살고 싶은 게 있어요. 그거가 싸우는 거예요. 계속. 오늘도 그것 때문에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두 가지 정인의 삶이 있다는 사실. 하나는 말로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주위에, 여러분들 직장에 만나는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는 정인의 삶. 근데 그거는 어렵지 않습니다. 그냥 전도지를 줘도 되고, 그냥 말을 해도 되고, 뭐 여러 가지 뭐 해도 돼요. 그거는 마음만 먹으면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닙니다. 진짜 어려운 건 믿음대로 살아내는 게 어려워요. 사건이 터졌을 때 믿음대로 안 가요. 믿음은 알겠는데 실제로 진짜 내 믿음이 아니다 보니 계속 내가 원하는 대로 하고 싶죠. 그래서 40년 강야 생활을 살았듯이 우리 또한 그 40년 강야 생활을 사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믿음에 도전을 하고 그 믿음이 나의 믿음이 되고 그래서 바울이 그렇게 살았던 것처럼 우리 또한 그런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지난주 베드로전서 2장에서 베드로가 이야기했듯이 예수님이 이런 삶을 사셨다. 왜? 본으로. 이 말은 제자들 보고 그렇게 살아가라는 거죠. 예수님이 사셨던 모습처럼 사는 게 기독교인의 모습이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제자들의 모습이 예수님의 모습이 곧 우리가 살아야 될 미래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우리의 정인의 삶을 통하여 말로 하든지 또는 삶을 통해서 정인의 삶을 통해서 내 주위가 복음을 듣게 되는 것이고 그게 왜 중요하냐면 오직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알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복음밖에 없기 때문인 거죠.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나님 알 수 있는 길이고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인의 삶을 살아야만 주위가 살 수 있는 것입니다. 다 산단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구원하시러 작정된 자는 그 말을 듣고 그 행동을 보고 살아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인의 삶을 살 필요가 있는 거죠. 살아야 되는 것이죠. 그럼 살고 싶다고 사라집니까? 그렇지가 않죠. 하나님이 주신 은혜, 하나님이 주신 사랑들을 알 때 가능해요. 지식은 있지만 그걸 진짜로 모르면 살아내지를 못해요. 하나님 주시는 은혜, 하나님 주신 사랑을 계속 여러분들이 공급받는 것들이 필요합니다. 그것으로 충만해졌을 때 비로소 정인의 삶을 살아낼 수 있는 것이고 하나님은 지금도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정인의 삶을 요구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 은혜가 여러분에게 꼭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